안녕하세요. 오늘은 10분 성경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름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모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슈모트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그리스어, 즉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제목이 엑소더스로 바뀝니다. 엑소더스는 헬라어로 탈출 혹은 출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될 때 처음에는 탈출기라고 번역되었다가 이집트를 의미하는 애굽을 붙여서 결국 출애굽기라는 제목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정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자 겁을 먹은 애굽 왕은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산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달 동안 숨겨두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나일강에서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되었고 바로의 딸은 그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를 아들로 삼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참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먼저 모세는 이집트어, 즉 애굽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건져냄이라는 말과 발음이 유사합니다. 여기서도 일종의 언어 유희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건져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후에 모세는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의 절정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낼 것을 예언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19장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후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이 애굽의 장자 죽음 사건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나일강을 비롯해 개구리, 이, 파리, 이 모든 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중심으로 수많은 신들을 섬겼고 애굽은 이 신들의 이름으로 다수의 약자들을 억압하는 정치 구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심으로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며 여호와 하나님은 저 우상들처럼 약자들을 억압하는 신이 아니라 도리어 약자를 해방시키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재앙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중요한 재앙은 바로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즉 장자들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여호와께서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났습니다. 유월절은 넘을 유에 넘을 월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인데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77절, 초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입니다. 18장까지는 이야기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19장부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 있는 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이후에는 이야기 형식이 아니라 법전 형식으로 형식 자체가 바뀝니다. 이러한 법전 형식은 오늘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읽고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이런 법을 주셨구나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장에서 2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며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5장에서는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은 영어로 텐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광야를 행군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바로 이 텐트,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막 건축 부분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25장에서부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그 시간에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분노하시지만 결국 모세의 중보기도로 겨우 백성들은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장부터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성막이 만들어지는 35장에서부터 40장을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은 사람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압제받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둘째로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자유를 주시는 것을 넘어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막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관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개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출애굽기에는 제가 이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한 풍성한 이야기와 또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서만 만족하지 마시고 직접 성경을 펼쳐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레위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